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구함을 계속합니다. 인간이 구하는 일을 그칠 때는 그는 살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배부름과 축축한 기저귀와 안락한 잠을 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린아기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동시에 구함의 종류와 양과 질이 많아지며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인간의 요구도 증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소득이 500불 될 때와 이제는 1200불이 넘은 오늘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구하는 것은 더욱 그 양과 질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할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의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응답받는 관계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1979년 하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 중에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외치고 구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립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호소하는 어린이들의 편지를 수없이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우리들을 때립니다. 우리들은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러한 편지들이 수없이 날라옵니다. 나는 형식적인 아버지가 되어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신령한 대부가 되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와 같은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진실하고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생명의 동일성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도 생명의 동질성이 없는 것은 마치 짐승과 사람과의 생명이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사망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푸스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조의 생명,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과 동질의 조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푸스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도 생명의 동질성이 없습니다. 사망에 처한 사람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연결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사람과 교통을 하려고 해도 생명의 질이 다르므로 교통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관계의 연결성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나와서 정죄받은 사람과의 관계밖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받은 사람이 심판주를 향해서 어떠한 도움을 청해도 그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을 구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수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된 그대로 예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영생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가 수락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은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인종차별 없이 누구든지 영접하여 오늘 이 시간에 즉시로 여러분의 사망을 철폐하고 생명을 넣어주시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생명의 영광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들어오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질성이 되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일체 은혜 베푸는 자에 속하고 여러분은 은혜 받는 자에 속하게 되고 아버지는 여러분을 책임지는 자에 속하고 여러분은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위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마음 떳떳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에 서슴없이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계실 때 가기를 여는데 그 음숙한 가기의 장면에 아버지 발밑에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장난을 하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 아들 존의 사진을 보았었습니다. 감히 누구라고 가기를 열고 있는데 그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책상 밑에 들어가 아버지 다리 잡아당기고 대통령 다리를 잡아당기고 장난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존이 케네디 대통령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면 그곳에 들어왔다가 어느 사람 손에 잡혀서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조금도 스스럼 없이 그 어린이는 가기하는 데 들어가서 그 아버지 한참 국사를 하는 아버지 다리를 잡아당긴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는 자식을 아무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자식은 조금도 마음에 부담 없이 아버지에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애들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조금도 스스럼 없이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려면 비서실을 통하고 여러 가지 이 안내를 받았는데 이 녀석들은 뭐 내가 중요한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문을 발길로 확 차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내 걸 끄집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종종 생각합니다. 저 녀석들이 무슨 백을 믿고 저 짓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행실에 고약하다고 꾸짖어도 웃고 와서 내게 하면 안겨 뽀뽀하고 나가버리면 그뿐입니다. 왜? 그런 내 자식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장엄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사들도 그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아버지는 당신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어 이와 같은 관계가 정립되었으므로 여러분께서 무엇이든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께서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구함의 순위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치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예비한 천국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의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 저 건너편에, 역사의 종말 저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하늘나라에 들려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록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생명수 선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모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장면을 여기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때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세계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을 나중 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곳에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 거대한 희생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을 쳐놓았는데 여러분께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속것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먼저 천국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영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늘나라와 그 의가 중심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삶의 본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은 부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앉아도 서도 자도 깨도 나의 심령 속에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근원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살이를 할 때도 여러분 돈 벌겠다는 사람이 악착같이 돈만 자꾸 찾아서 돈 하는 사람 돈 벌지 못합니다. 진실로 돈을 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인류를 위한 어떠한 위대한 이념을 가지고서 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노력할 때 돈은 자연적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두하시라고 했으므로 여러분께서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항상 중심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요구를 안 들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참 공부해야 될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에 취해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만 나가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필요한 돈 달라고 할 때 그때 부모는 그 자식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을 나중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고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건 먼저 구하고 나 좀 구할 건 나 좀 구하면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면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함에 응답하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저는 신앙 카운셀링을 합니다. 제게 신앙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개 이 세상에 나라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주고 그 다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시골에서 오셨는데 그는 큰 빚을 걸머쥐고 지금 정신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와서 교회에서도 날 찾아오고 우리 집에도 나를 찾아오지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날 보고 돈 500만 원만 내놓으라고 자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편지를 만지장서같이 있었어. 우리 집에 와서도 돈 500만 원만 내놓아라. 내 사무실에 와서도 돈 500만 원만 내놓아라. 조 목사 그림자만 펀뜨라면 돈 500만 원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하지 않고 조 목사님 그러니까 조 목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깨어지고 그 다음 하늘나라와 하늘 뜻을 구하겠으니 하나님이야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환경에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순서를 잊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무엇이라도 정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바늘 하나를 구하면 정욕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이 바늘을 얻어가지고서 내 미운 사람 찔러주겠다고 구하면 그건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늘 하나도 정욕이 안 될 수가 있고 정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은 1979년도는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 대양을 한 손으로 펼쳐놓으시고 저 하늘에 1000억 개의 우주를 지어놓으시고 1000억 개의 우주 중에 또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방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중에 필요한 그것 하나 이루지 못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고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오늘날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찬을 뗄 때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어 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전국의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이나 테이프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나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당신의 소원과 뜻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우리 기도가 효과가 있지 하나님의 뜻 없이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자꾸 주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럼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할 수 없게 믿어요. 나는 옷걸이에 옷을 걸 때마다 이것을 느낍니다. 내 옷을 벗어가지고서 옷걸이에다가 옷을 걸 때 벽에 못을 박아놓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쇠를 미끄러집니다. 또 들어다가 믿습니다 하고 그래봤자 또 미끄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못을 박아놓고 믿습니다를 해야지 못도 없이 믿습니다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서서 믿습니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부흥회를 와달라는 초청이 많이 옵니다. 한국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끊임없이 편지마다 와서 성회를 열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렇게 해줄 줄 믿는다는 말이 그 편지의 끝에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웃습니다. 아무리 믿어봤자 그것은 효과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부흥회를 가지겠다고 약속 한마디를 하면은 그 약속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도 없는데 아무리 믿습니다라 해봤자 그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믿는다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환경에 폭풍우가 불어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 위에 서면은 나는 천지나 별에도 요동치 않고 믿습니다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의 인격에 의지해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다가와도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말할 것이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한 일이 아니고는 가정에 자녀들 키울 때 밥 먹여주는 것, 옷 입혀주는 것, 목욕시켜주는 것, 용돈 주는 것, 이거 특별히 와서 아버지 뜻이 어디 있나이까? 밥 먹는 것이 뜻이 없나이까? 아버지여, 옷 입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없나이까? 아버지여, 용돈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없니?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확 뛰어봐봐. 야, 이 녀석아 돌았나? 이 정상이냐? 이 평범한 것을 왜 자꾸 묻고 신랑스럽게 하느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별한 것, 라디오를 하나 사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버지 뜻이겠어요? 이럴 때는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돼요. 자동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이게 아버지 뜻이겠어요? 일반적인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구하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해놓았었어요. 일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일일이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일반적인 생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일반적인 것, 이러한 사소한 것, 이것은 특별히 아버지의 뜻을 알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 둔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인 것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일반적인 마음에 이르는 소원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일반적인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한 60%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이 다가오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가족이 한국에 살 것이냐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냐, 우리가 딸을 시집 보내는데 저 청년에게 보낼 것이냐 이 청년에게 보낼 것이냐,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두고서 말할 때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서 마음에 어떠한 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가 소원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짓밟아버리고 폭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 뜻을 원합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소원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기울어지는 방향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소원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소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이르는 뜨거운 소원의 기울어진 방향이 성경의 정신과 위배되느냐 일치되느냐를 알아보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기도해보고 마음이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은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봐도 마음에 불안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여 환경에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성경으로 증거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은 환경에 증거를 보여주시기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조그만 증거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일어나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특수한 뜻, 이 뜻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서서 밀고 나가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산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난 다음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겠지. 안 들어주실까? 혹시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늘 고개를 갸뚱거리는 것입니다. 들어주겠지? 안 들어주시겠지. 될까? 안 되겠지. 설마? 아니 설마. 끊임없이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고 산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일단 하나님을 믿으시면 마음속에 믿기로 마음속에 작정하고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지의 자유가 있어서 내가 믿기로 작정할 수도 있고 안 믿기로 작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정을 신속히 마음속에서 요동치 말고 나는 믿겠다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믿음을 겨자씨로 비교했습니다.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씨앗이지만 심어놓으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야 된다고 했는데 겨자씨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의 먼지와 같은 겨자씨에 불과합니다. 심어야 겨자씨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 믿음을 행위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일단 믿었으면 그 소신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믿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에 잠자는 믿음 말고요. 살아서 겨자씨처럼 심어놓은 행위로 옮겨놓은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은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행위로 그 증거를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믿음을 쫓아서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번 믿었으면 불태진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전진했다가 뒤로 물러갔다가만 안 됩니다. 일단 믿었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인격을 신임했기 때문에 폭풍우가 불어도 날이 맑아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믿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그대로 밀고 나갈 때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믿는 사람이 환경과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으면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육체적 감각이나 환경의 요동이 있어도 그것 아랑곳 없이 그냥 뒤로 물러가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많이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 환경과 자연 자원 속에서 생의 기반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요구에 대한 무한한 자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환경이 여의치 못하고 환경의 자원이 고갈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자원으로 등장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있는 것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들어서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이요 여러분과 내가 받는 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여러분과 나에게 먹이고 마셔서 죄를 속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부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활에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 나중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아 기도하고 믿음으로 요동치 않고 나갈 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 가지고 꼴이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나오므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하는 열매를 맺혀서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인간 경험 속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에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열매와 과실을 나누어 먹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무궁한 자원 속에 뛰어들어가서 믿음과 기도로 영혼의 구원을 육신의 건강을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는 믿음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기적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신 것이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과 나에게 천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휴식이 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